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순례자의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고도 험악한 길 위의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성전벽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성전벽을 올려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면서, 어쩌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성소의 벽을 물끄러미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눈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던 제비의 둥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사는 새, 참새와 제비도 복을 얻는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의 마음으로 그 둥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전령처럼 제비들은 돌아와서 우리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널빤지를 예쁘게 잘라서 그 제비집 밑에 받쳐준 것입니다. 제비들의 깨끗한 환경뿐만 아니라 깔끔한 바닥이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신 것이지요. 제비들은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또 어느 일정한 시간 눈을 마주치면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등에 짊어지고 또 먼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비들을 관찰하다 보면 한 4-5마리의 새끼가 제비 둥지에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날아와서 그 주위를 배회한다거나
둥지에 발톱을 밟고 먹이를 쉽게 주지 않으면서 관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새들은 부리를 쫙쫙 열고 먹이를 기다리는데 너댓 마리 혹은 동시에 그들이 부리를 열고 먹이를 간절히 원하는 그때 어미새는 한 마리의 입 안에 먹이를 더 준다는 것이지요. 어미새는 어떻게 번갈아가면서 동등하게 그 먹이를 골고루 분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순간에 어미새는 왜 그 새를 택하여서 먹이를 주었을까요? 그 어미새는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장 간절하게 간구하는 새, 그 새가 가장 지금 배고픈 새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몸짓과 몸부림과 눈빛과 찢어질 듯 부리를 벌리고 그 먹이를 원하는 새에게, 아기 새에게 그 어미새는 먹이를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 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의 부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절한, 온전한, 진실한, 정직한, 때묻지 않은 간구함, 그 간절함이 나타날까요? 오늘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들도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궁정에 집을 짓고 산다면 복된 미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하여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시온의 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시인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굽어져 있다 할지라도, 구불구불 할지라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연결되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열망이
시온의 대로처럼 쭉 뻗어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 마음 하나를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팔복 가운데 몇 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그때에 로뎀나무에 기대어 죽기를 강구한 차라리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에 우리 인생에 항상 실만함과 푸른 초장으로만 이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은 끊임없이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온갖 핍박과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험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 타는 목마름으로 한 몸의 물이 간절하는 그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의 그 깊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마치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한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가 아니라 이른 비라고 시인은 노래할까요? 그것은 비가 간절한 시기이지만 반드시 비가 와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절기에 그때에 마치 타들어가는 목마른 갈증의 호소를 들으신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을 때이지만 비를 미리서 땡겨서 내려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5장에서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놀랍게도 복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지쳐 쓰러져 돌아서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대목에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인생의 포기하는 그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를 만날 때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인생의 순례길에서 내 얼굴을 구하고자 그 성막에 다다랐을 때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때 비로소 내가 문을 열어줄 때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더욱 견고해지고 선명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열려있는 일편단심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는 힘에서 힘을 더 얻는 힘을 통하여 힘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From strength to strength 힘에서 힘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실패하게, 쓰러뜨리게, 넘어지게, 좌절하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실패와 절망뿐인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우병 걸린 처녀가, 그 소녀가 주님의 옷깃을 부여잡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억울함을, 부조리한 이 세상을 공의롭지 못한 모든 결정과 숨막히는 억압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럽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느냐? 그때 생각하라.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준비해둔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팔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9번째 복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니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이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이 시인은 비로소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의 노래가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기름 부은 자의 그 얼굴을 돌아보시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 순례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